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 관계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금주 토요일부터는 2022년 무려 꼭 3년 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어깨를 펴고 발을 휘두르며 뛰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날이 이번 토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토요일, 주일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장년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2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이 진행은 되지만은 속상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뭘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풀릴 듯 하니까 또 이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리의 자세와 처세 그리고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무장하는 이런 복된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꼭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로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로 빠지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빠지지 않게 하라.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오늘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 3절에서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이때를 가리켜 광야교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영접하고 세상에서 구원받으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이 40년이 되고 또 두세대 어느 분은 70년, 80년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생활하는 가운데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럴 때가 순간순간 많아요. 얼마나 이런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 이전에 총회장님을 하시던 우리 정경철 목사님께서 주일날 1부, 2부 다른 연희 때보다도 설교를 더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사님과 식사를 하시고 목사님 집무실에 올라가셨다가 그만 거기서 뇌출이 온 거예요. 뇌출이 곧 쓰러졌는데 아무도 몰랐지요. 그래 선교사님은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래 부목사님이 목사님 왜 안 내려오시니까 뒤를 봐도 뒤에 계시지 않고 그래 예배를 끝나고 올라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병으로 긴급 후송을 했지만은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 총회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총회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는 가운데 저도 또 급성 장염이 왔어요. 장례는 치러야 되고 모든 집례를 해야 되는데 아프다 소리 못하지요. 그리고 하간식 때에는 막 주저앉고 싶은데 아마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눈치를 채시는 분도 있었고 알아채신 분도 있었겠지요. 근데 열은 안 나요. 그래 끝나고 나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주사 맞고 그래 제가 못 올라왔어요. 근데 순간순간 지나고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것 아니로구나. 그리고 장례식이 더 은혜로웠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 심정을 가졌으니까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도 주님의 나라 간다 생각하니까 24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눈물이 없어요. 그는 슬픔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생각하니까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와,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현실의 고난을 잊겠더라고요. 고통을 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밤에는 추위, 낮에는 무더위, 맹수, 곤충, 사막에 각종 무서운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들이 40년 하루하루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싶으면 반석 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쓴물을 만났을 때 온 백성들이 물에 달래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면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낮에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온화함과 따사로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요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데리고 들어가거든.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7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몰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주민들을 살려두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겪었던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통을 삼기도 하고 아내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뿐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 했느냐? 단순히 자기의 편리입니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있습니까? 내가 너무 편하다 할 때 주님을 잊어요. 내가 이기에 쌓여 있을 때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에 쌓이면 이타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엄하게 책망하세요. 2절 하반절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그 앞에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냐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산적으로 살았어요. 합리적으로 살았어요. 이성적인 판단 신앙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변화시켜 놓으셨는데, 바꾸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음과 신앙을 보시고 지금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통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고통의 올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자, 쫓아내지 아니하게 하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치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는 지금 무서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제가 묻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와 그 세대의 영적 현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 말씀이 이전에 우리가 쓴 개역 성경에는 그대의 사람도 다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문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이 세대가 뭐예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전에 하나님 그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고 경험했던 시대의 조상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들려준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고집, 자기 학문,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았던 그들은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렸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 지금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세대 가운데는 여러분 일제
압제 속에 36년 동안 고난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세대들은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요. 제가 이 교회 처음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남선교에서 6.25 전쟁 때만 되어지면은요, 여름 소금밥을 보리밥하고 열무김치 해가지고 소금에 뚜루룩 굴려서 밥 한 덩어리하고 열무김치 줬어요. 또 열무김치 먹어볼 수 있도록 비빔밥도 해줬어요. 6.25 때 이것도 없어서 우리는 못 먹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은 먹어보면 주먹밥은 짜잖아요. 보리밥 입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보리밥인데 지금 영양식품이지만은 그렇게 지금 이제는 잊었어요. 젊은이들 그 이야기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도 다 잊어버렸고 알지 못했고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단절, 신앙의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곡만 해도 혼란이 오잖아요. 단절해버리면 우리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국가 간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지, 왜 지금 살아야 하는지, 미래의 희망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3부 예배 전에 들어가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 따님이 10월 달에 결혼이 있어요. 사익감을 데리고 인사하러 왔어요. 주례를 부탁한다고. 제가 첫마디에 앉아서 묻는 질문이, 너 미래에 뭐가 될 거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 어떤 비전이지? 둘이서 만나 지금이야 깨가 쏟아지는 것 같고 교제하고 감정 표현하기도 바쁠 텐데, 지금부터 결혼 준비할 때 결혼 준비만 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거라. 네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까? 물론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사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 가문이 중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역사가 단절됐다, 신앙이 단절됐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가나 기관이나 사회나 가문에서 단절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음에 새겨 보셨습니까? 암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바른 역사의식과 문화와 이념과 사상이 단절되었다, 그 나라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개척할 수 없는 거예요. 가문의 바른 전통과 개념, 가족 문화가 단절되고 우리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파괴한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런 가정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미래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까?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논할 수 없는 충격 속에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 두 광경이 있었어요. 두 집회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야. 폐허 축제 철저히 반대한다. 용납할 수 없다. 취하라 하는 집회가 약 1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또 한 곳에서는 다른 세대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벗고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는 노인들은 없어요.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무슨 세대일까요? 다음 세대일까요? 다른 세대일까요?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엔조이하고 누리고 살면 되지. 더 이상 무슨 가치가 있고 삶의 미래가 있느냐는 겁니다. 집단적인 혐오 축제 현장과 이를 반대하며 막아내려는 기독교와 건전한 사회 집단과의 대립입니다. 타락한 세속 문화를 옹호하는 집단과 건전한 문화를 유지하려는 집단의 대립이에요. 비신앙 집단과 쾌락 문화를 추구하는 집단, 그리고 신앙으로 거룩한 문화를 세워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집단, 대립이에요. 이들 소수이지만 그들의 소수의 인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수가 이 엄청난 아픔을 겪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고 존중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표현해서 다수가 피해를 입도록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180석 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발의해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세하여 하겠다고 우리 기독교를 철저히 막아내는 거예요. 유럽이 이래서 무너진 거고요, 미국이 이래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신적 문화와 정신적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행복 있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정치권에서도 동성애법을 발의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동성애법도 있지요, 여러분 종교 편향법도 있고요, 여기 가장 무서운 건 사상법이에요. 자유가 공산주의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게 하는 법입니다. 46가지가 세세하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 끼어 성장해가는 다음 세대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슨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의식을 살아가느냐. 나는 우리 1200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과 30만 목회자와 25만 장로님들이 깨어서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면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미래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중심에 있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눈으로 보이는 숫자로만 보면 오늘 교회 교육의 위기를 학생들의 숫자 감소 수치로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약 6만 5천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 6만여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 형국에 무려 3년 동안 13,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대형교회도 숫자가 퍽퍽 줄어. 우리도 숫자를 보십시오. 예배 숫자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수 100명 이하 미자립 교회가 6만 5천 교회 80%가 넘는데 미자립 교회의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을 잡아놓았는데 여러분 한 3,000명 되는 교회가 주일학교는 얼마냐? 300명 돼요. 청소는 150명 정도, 절반으로 또 줄어요. 작년에 주일학교는 10분의 1입니다. 청소년 학생들은 또 10분의 1 가운데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 힘있고
허리와 같은 청년들은 70여 명, 또 2분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잘 아는 대로 저출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난 2020년도에 20년경에 우리나라 출산율 퍼센트지는 0.78%였어요. 0.78%. 지금 한 20년 전부터 우리는 다산 운동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 우리는 운동에서 뭐를 해왔었습니까? 한 40년 전,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족계획 상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리거리. 근데 이게 너무 숫자가 줄으니까 이제 이 나라는 506만 지나가도 대한민국의 나라는 존재가 안 된다. 벌써 우리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젊은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없잖아요. 그래 한 20년 동안 이 다산 운동을 위해서 돈을 정부에서 투자한 돈이 수백조입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좀 지나고 나면 청소년기가 와요. 청소년기 오면 심리적으로 우리는 반항적인 심리적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터넷 문화 영향을 받습니다. 세속 문화가 여과되지 않고 우리 속에 거침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청소년의 특징이 뭐예요? 청소년 되면 정의심이 불타오르는데 나와 틀리면 다 반항심으로 되는 거예요. 부정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사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인식도가 낮아졌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감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 94년도에 주일학교가 약 65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21년도에 와서는 25년이 지난 후에는 약 33만 9천 명, 50%가 감소한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와 교회학교를 비교해서 교회가 더 위기냐? 여러분, 교회학교가 더 위기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무엇이 더 위기인 줄 묻는 이 질문에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장한 것처럼 더 위기는 교회가 더 위기다, 이렇게 느낀 것이 67%예요. 그러나 교회 학교 위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 교육 제도권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의식 속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의 마음이 교회 학교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래서 주일날 우리 아이 자녀들이 학원 보내는 것과 교회 갈 시간이 겹쳤다. 이때 교회 보낼래, 학원 보낼래 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가 아닌 학원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직급별로 봤어요. 중진, 서리집사급, 평신도. 근데 중진일수록 더 높아. 이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찰 일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목사만 책임이 있느냐?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성도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만 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 가정, 학교라는 삼각편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스크립을 짜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회개와 갱신의 불길이 가정으로 옮겨가고,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지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경제를 불려가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삼위일체 교육법이라 저는 그렇게 표기하고 저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가정의 부모님 탓이라 하지 말고, 부모님은 학교 선생이라 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은 부모님과 사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가정과 학교에 탓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의 가슴에 꿈과 가치와 영성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살아있어야 인성이 사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어야 세상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학교에 탓하지 말고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의 인성을 잘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일가족이 완도에서 그 좋은 차, 아우디라고 하는 차를 타고 어린 소녀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잠든 사이에 그 수십길 물길 속에 전복되잖아요. 경찰들이 수색을 했습니다. 인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손녀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얼굴에 탈을 쓴 자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인가? 이게 오늘 우리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희망찬 일꾼들입니다. 학교 선생은요, 교회와 가정에 탓하지 말고 학문과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념에 처져가지고 이 전교주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교들은 다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민노총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아이들의 사회성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하고요, 부모의 뺨을 때리고, 이게 학교라고 하는 교육의 전주지 바른 교육이라는, 참교육이라는 제도 아래서 시작된 것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물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심성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각관계를 이루었던 가정, 교회, 학교는 상호 의존해야 돼요. 상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의 스크랩을 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다음 세대 비전을 두고 초점을 맞춘 목회를 목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출국하게 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약자로 APAGF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하나님의 성의 펠로십 교단의 회의입니다. 세 종류 회의를 해요. 먼저 회장단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다음 세대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의 관계자들, 그리고 선교의 관계자들. 이래서 회의를 가게 되고 내일 떠났다가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세계적인 문제로 화두되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장년 목회가 중심이고요, 교회에서 가장 인색할 것이 주일학교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음 세대는 교회 학교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교회 학교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우리 모든 항존지 40여 명을 세울 때에 6개월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행하는 것이 다음 세대. 그래 다음 세대 공간을 우리가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로다가 이제는 다음 학기 시작하기 전에 방과후 학교도 시작해서 제 꿈은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 교회가 하자. 전교지에 맡길 수 없다. 지금 일반 교육청 교육에 맡길 수 없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 맡으면 4개 외국어는 다 능성능란하게 하자. 영어 물론, 한국어는 물론, 여러분, 우리 중국어이든 일본어이든 아시아, 유럽에서 또 우리는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한 가지. 그래야 고등학교 하이스쿨 졸업 맡으면 대학 가기 전에 4개국어를 능성능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우리의 인성, 영성, 사회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일꾼들이 나오게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교회가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 학교 교사들의 영성과 사명의식이 약해졌고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신선하지 못하고 고리따분한 것만 계속한다고 우리는 비판은 일삼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희생과 헌신과 땀과 수고를 해왔습니까? 우리도 등한시했던 걸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과거 60년대 80년대처럼 눈물의 기도가 살아나고 성경 읽는 소리들이 막 기관에서 일어나고 노방 전도가 살아나고 신앙의 영성의 야성을 회복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위기는 어느 한 부서의 책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가지 원인을 몰아가는 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진실로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세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모두가, 아니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과 다음 세대의 생명을 불어넣는 다음 세대의 양과 질의 균형을 변화시켜 관심을 가지고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질적으로도 성숙해서 성숙과 양이 균형을 이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만 잘한다고 그 아이가 우등생은 아니에요. 신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사회에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은 모든 부모가 가진 가장 큰 책임이며 거룩한 고민이 돼야 돼요. 이제부터 고민해 봅시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 살기도 바빠요. 근데 무슨 그런 고민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나 하나 잘 되는 이기주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변화진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임과 고민은 클수록 좋습니다. 깊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겁니다. 미래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복음화율이 우리나라가 5%도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과 같은 수준이랍니다. 이런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진정하고도 가치 있는 고민을 할 줄 아는 우리 평택순복음교회, 우리 가족들이 되십시다. 이런 사람이 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병들어서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세상에 사람들의 왕따를 당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변화시키리라. 그리고 나가라.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의 목회 성장만을 위한 욕심이었다면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생명을 바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세속적인 욕망이라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쩔 수 없이 교회 직분만 감당했던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다리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어요. 당신을 위하여 우는 수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젊은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할 때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부모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교회의 위기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 기성 세대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이웃을 사랑하는 인성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회성을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 부모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하고,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성숙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수학 능력 공식을 가르치고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혼란스럽고 유혹하는 것들의 주변에는 쌓여 있습니다. 그 속에 함께 휩쓸려 빛도 잃었습니다. 맛도 잃었습니다. 향기도 없이 살아가는,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어둠을 빛으로 세상 살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살만 나는 소금으로 예수 향기 물씬 풍기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우리 중진들은 중진들답게 살지 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깨닫고 나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몸소 실천하는 삶의 현장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이 사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좌로 우로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은 철학이 분명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이 아닌 진리가 중심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 중심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보혜 살아오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찬양할 때 임합니다. 형식을 버리십시오. 의식 속에 강하고 강렬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